우리 지난주에 뭘 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좀 생각들이 좀 나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6월절이 되면 온 나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여들 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나라에 다 퍼졌고,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겠나, 막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신비의 인물인 동시에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왜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서 잡게 하라는 명령이 온 나라에 이제 퍼져나간 뒤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올라오신 거예요.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에요. 그럼 왜 베다니에 오셨냐?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거쳐가는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예수님이 이번엔 제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예수님이 왔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괄세했잖아요. 오빠가 아플 때 안 와서 오빠가 죽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오시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베풀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줘서 고마워서 잔치를 차렸다 하는데, 그 나사로를 약 올리는 말이에요. 그거 나사로 입장에서는 감사할까요? 하나도 감사 안 해요. 좋은 데서 지금 이게 왔잖아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나서 좋기는 하지만, 근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못됐던 것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잔치를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정말 오랜만에 잘 드시고 하는데,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 근이나 되는. 이게 돈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래요. 이게 장정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치로는 몇 천만 원짜리 향유죠. 그걸 이렇게 가지고 나오더니 그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에요. 왜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당시 여인들이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있어야 시집을 가요. 근데 자기들을 데려가겠다는 남자를 못 만난 이 마리아가 시집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들고 나서 깨버리면 자기가 앞으로 시집갈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솔직히 인생에 걸린 물건인데 이거를 들고 나와서 깨요. 깨서 그냥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다 닦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다 닦고 울면서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하는 거예요. 이 비싼 물건을, 인생의 보물인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괄세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오빠로부터 다 들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서 얼마나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걸 다 들어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러 올라오셨다는 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깨가지고 이제 못이 박힐 그 자리에 거기다 붙는 거예요. 그 울면서 그 어떤 대사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마리아의 행동만 기록을 했는데 그냥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절절한 고마움. 예수님이 보인 거죠. 이 여인은. 그랬더니 유다가 돈에 욕심 나가지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만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했다. 뭐 죽은 다음에 해서 뭐하냐. 살아있을 때 어차피 이분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죽으러 올라오셨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행동한 거다 하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천년 만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게 하셨죠. 그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다니로 또 뛰어와요. 거기에 가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와서 나사로한테 물었겠죠. 죽었더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나사로가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로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 이제는 진짜 증인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 경험한 증인이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 다음에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 나사로를 나타내고 이후에 나사로는 사라집니다. 나사로는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 쪽으로 도망가서 실제로 지금 유럽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지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냐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선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2000년 전의 일인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배우면요, 이렇게 악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들은 지금 눈앞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모습을 못 보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부터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못 본다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마치고 이렇게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주님은 항상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움직이셨다고, 조용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특별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시냐면요, 제자들 보고 이렇게 시켜요. 저기 맞은편 동네에 가면 그 나귀가 있을 거다. 근데 새끼 붙은 어미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가져오라 그래요. 당시에 나귀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지금 뭐 집집마다 자동차보다 더 큰 재산이에요. 그걸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가만 냅둡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 말만 해라. 그럼 주인이 줄 거다. 해서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가져오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어미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듣고 다 이게 성문 앞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해요.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러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왕 되는구나. 온 유대인들이 알아봤잖아요.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왕이 될 분이라고. 그러니까 신나가 자기들이 옷도 벗어서 막 나귀 앞에 놓고 해서 이렇게 막 들어오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이 나라에 와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겁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예언했던 대로 새끼 나귀를 탄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고 막 환영하니까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봤어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에 명령을 했는데 예수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신고해서 잡게 하라 했더니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그래요. 이거 그 신성 모독죄니까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봐라.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 않냐. 이거 당장 금하게 해라. 어떻게 당신이 이런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냐. 이것 역시 성경에 예언했던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8편 2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이 예언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야 정말 근사하죠.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제자들이 앞에 옷을 깔고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진짜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12명의 제자가 전부예요. 그것도 시골에서 올라온 공부 못한 사람들. 하나도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귀가 개우 걸어요. 뒤퉁뒤퉁 하면서 백마 타고 좀 근사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거기는 로마 군인들도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6월절이 가까이 오면 가장 긴장해 있을 때예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고 거기서 왕이다 이래 보면 정치범입니다. 북한에 가서 갑자기 내가 북한이 왕이다 이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장 총알이 날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도 봤어요. 이 모습을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설마 저 새끼 나귀 탄 나사렛 젊은 청년이 그리고 추종자들이라고 봤더니 한 12명 정도 되는 나사렛의 시골뜨기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제 왕이 된다고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걸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놀다가 그만두겠지 하고 다 피해버렸어요. 자,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초라한 거 맞아요. 근데 500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이벤트를. 이거 나라에도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이벤트는. 근데 뭐가 무서운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500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정말 예언했던 그대로 무슨 나라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나라가 예수님이 만들어내는데 그 나라 왕이 바로 그때 새끼 나귀를 타셨던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롭고 겸손해서 낮은 자들까지 다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공의롭고 겸손한 왕이 돼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깔아앉는 배예요. 좀 있으면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멸망하는 나라에서 살지 말고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 시작이 이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도 모세라는 한 아기부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부터 시작했고, 그 영원한 나라도 베들레헴에서 30년 전에 한 아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정말 조그맣게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 영광과 거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나라가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왕으로 입성한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제자들이 자랑을 한 거예요. 그때 입성을 하니까 헤롯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헤롯 성전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헤롯이 지었던 건축물의 그 조각지를 그 흔적만 남은 조각을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조각이 이 정도인데 진짜 그때 헤롯 성전 얼마나 더 멋있었겠냐. 이 헤롯 성전을 8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건축을 하거든요. 당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냐면 유대인들의 속담에 헤롯 성전을 보기 전에는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을 하지 말래요. 실제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컸어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표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화려한 형식주의 신앙에 물들었고 성전 숭배 사상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멋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악한 짓인지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눈에는 쓰레기 이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쓰레기 취급밖에 안 해요. 실제로 이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하나님이 깨끗이 이렇게 예언대로 부셔버립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성전 짓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이 성전 믿고 너희가 내 말씀에서 떠나가면 내 이 성전도 깨끗이 부셔버리겠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도 부셔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성전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근사한 궁전 같은 성전 지어놓고 말씀을 떠나고 평범한 삶에서 말씀을 떠나면 그 성전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 쓰레기 이상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충격받았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날 백두산이 허물어질 거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백두산이 어떻게 허물어진다고? 이거는 정말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으실 때까지 아무 말도 못 물어봤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은 다음에 마음을 수습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때 저 헤롯 성전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는데 그때 저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을 예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쌀 거다. 그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이 종말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에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했더니 다 중국으로 도망간대요. 중국이 안전해 보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가장 안전하죠? 성 안이 안전한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거는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성으로 들어갔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을 3년을 포위한 바람에 다 굶어 죽고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난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요. 그 칼에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불에 다 죽습니다. 통째로 불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때부터 참고 참았던 지금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인 이 민족을 향해 참았던 모든 분노를 그날에 이 성을 향해서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날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아이들과 아이 벤 여인들까지도 그날에는 이 진노에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다 칼에 베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 그 진노를 이 성에 들이붓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에서 도망가라고. 저 헤롯 성전이 영광스러워 보이냐고,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해 보이냐고. 아니, 이 타락과 형식주의 신앙이 이렇게 쌓인 이곳은 가장 큰 진노를 받을 그릇이라고. 도망가라고.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고 왔어요. 그 티투스 터널이라고, 이렇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거기서 잡힌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운하를 팠더라고요.
생 땅에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들은 그 운하를 파다 다 죽었어요. 가서 봤어요. 야, 정말 크게 팠더라고요. 근데 꽃갱이 자리가 아직도 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꽃갱이를 이렇게 판 자리가. 그래서 거기 서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끌려온 이 사람들은, 이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었을 테고, 아내가 끔찍하게 죽었을 테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와서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그 햇빛이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혹사당해서 죽었구나.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기회까지로 오신 예수님까지 이들이 거부했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도 멸망했고, 그 종교 지도자들 따라갔던 이 유대 백성들도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울어요. 하나님도 이 끔찍한 진노를 내리시면서 정말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구나.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호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죠, 이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요, 진실한 신앙 앞으로 나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심으로 나오십시오. 거창한 성전에서 뭐합니까? 화려한 형식주의 신앙에서 뭐합니까? 결국 끝은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 혼란 속에서 알곡들은 다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재앙이 올 때 어디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쭉정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 쭉정이들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거예요.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됐죠. 들으니까 어떻게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성전이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요.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냐면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만약 이 예언을 듣지 않고 역사만 보면 마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건 누가 한 일이라는 걸 알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라고. 그리고 너희는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두려운 재앙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안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난리와 난리, 재앙의 재앙들이 이제 시작일 거예요. 무섭죠. 자,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줄까요? 미래는 누가 알려주냐면 무당들이 알려줍니다. 무당들한테 찾아가면 확실히 미래를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 미래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죠? 무당집에 찾아가면요, 당신 다음 주에 자동차 사고 날 거니까 자동차 타지 마세요 해서 자동차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해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무당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알려주고 나를 믿어라.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믿음 따위는 필요 없죠. 그럼 무당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고 믿음만을 요구하셔요. 나를 따라와라. 왜 미래를 알려주지 않냐면,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죠. 만약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들. 그런데 죽는 날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의식 안 하고 오늘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죽는 날짜를 다 배급 주듯이 알려줬다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석 달 후에 죽을 건데, 나는 이제 1년 후에 죽을 건데, 오늘을 잃어버려요. 다 죽은 자의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기간에 나를 믿고 살라고. 온전히 오늘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미래를 알려주는 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을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준비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올 때 나를 믿으라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안전한 게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지, 그럼 교회가 안전할까요? 아니요. 교회부터 폭격할걸요? 6.25 전쟁 때도 미군이 교회만 돌아다니며 폭격했어요. 그 안에 인민군 지휘소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교회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싸우다 죽으세요. 옛날 그때 김정은이 미사일을 막 쏴댈 때 어느 교회들처럼 미국으로 다 도망가지 말고 막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니까 다 그냥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예언 아닙니다. 그런 거 싸우다 죽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 저녁이 돼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베다니 가면 누가 있다고요? 예, 이제는 아시네요. 나사로가 있어서 숙소처럼 쓴 거예요. 그래 그지 가서 또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에 제자들 다 두들겨 깨워가지고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시집도 못 갔다고요, 가난해서. 근데 전날에 뭐 했죠? 예수님이 온다고 잔치를 거하게 베풀어서 다 때려 먹었는데 또 아침을 챙겨 드려야 되잖아요. 없어요, 쌀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니까 일어나 하고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니까 아침에 시장하시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오는 그 지리를 보면 올리막이에요. 그 아침에 식사도 못 하신 분들이 올리막을 허이 걸어 올라오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가 풋 열매가 달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풋 열매라도 없을까 해서 막 둘쳤는데 세상에 뭔 놈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어제 이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 설명해서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얼핏 보기에는 요란하고 아름다운데 안에서 열매를 찾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외형주의 신앙이 아직도 그럴듯해 보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는 신앙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뭔지 아세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저는 이 성지순례 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 들어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동굴이에요. 조그만 우리 교회만 해요. 산속에 동굴인데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려고 지구멍처럼 도망가는 굴까지 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잔틴 제국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세상이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1000년 전의 교회가 상하수도 시설을 갖췄어요. 궁전처럼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돌무지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궁전으로 바뀌니까, 그 형식주의, 외형주의 신앙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 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마저도 다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기둥을 봤더니 입이 버려져요. 너무 크고 기둥 하나, 두 개만 딱 남았는데도 경이로울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건물이 원래 게 다 서 있다면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을 하나님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버려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다 돌무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 성전처럼, 헤롯 성전은 금으로 떡칠해 놓으니까 깨끗이 해파됐지, 그때 그 교회들도 금으로 떡칠했다면 아마 흔적도 없어졌을걸요?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을 바꿨는데 궁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타락했다는 거. 오늘날 유럽 교회들도 그 수준을 밟잖아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세계 가장 큰 10대 교회가 1등부터 9등까지 한국에 있대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열매들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요, 외형주의로 가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무리 성경에 기록돼서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칭찬받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외형주의로 가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회파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맙시다. 북한 교회들은 이렇게 궁전교회로 가지 맙시다. 놀라운 건 바울 사도가 있던 교회는 아담한 교회 지금도 앉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야, 크지도 않아요. 말씀을 추구했던 교회는 지금도 서 있는데 궁전을 추구했던 교회들은 다 돌무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감이 섭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 화려한 외식주의 신앙, 차라리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은행 털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게 더 유익이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진정을 들여서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